초반에 좀 진도가 너무 쑥쑥 나가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계수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진배치를 살펴봤고 오늘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특히 레위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초반부까지가 그 1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1년 동안 배웠고 그 배운 내용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변을 정돈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현재 상황 파악이죠. 각 지파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행군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을 할 것이고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진을 칠 것인가. 그게 이제 2장의 진 배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진 배치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 배치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 속에 있어서 항상 중심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을 8장, 9장, 10장에서 제사장과의 존재와 그들의 사역을 많이 강조했다면 민수기에서는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지만 주된 내용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인구 계수할 때도 12지파 인구 계수한 내용이 나오면서 제일 끝에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레위 지파는 일반적인 인구 계수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따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1장 끝부분에서 이미 레위 지파를 특별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일반적인 인구 계수에서 제외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레위 지파가 맡아야 할 일을 조금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 4장에 가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뭐 굳이 3장 내용과 4장 내용을 따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3장과 4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인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해서 1장부터 4장 그 뒤에도 또 레위인 뭐 위임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만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는 것을 그냥 한 군데 몰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한 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은 레위인, 좀 분량이 많지만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고 개별 또는 가문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는 모든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의 기본 직무, 3장 10절에 기본 직무를 하는데 왜 제사장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는데 몇 군데 밑줄을 쳐놨죠. 제사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레위인 직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할 때는 죽는다, 사망 이렇게 해서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로 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구별시킨 제사장 레위인들만 할 수 있지 일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고 이 제사장의 직무나 레위인의 직무를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면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전담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직무, 제사하는 일이나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분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런 것들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지만 그게 이제 제사장의 기본 직무고, 그 다음에 진을 이동할 때 성막 기구나 물품들을 포장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할 때 레위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셋째 엘르아살하고 넷째 이다말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엘르아살은 고핫 자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따로 자기가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등잔 때 기름, 분향에 쓰는 용품들, 소재에 사용하는 기름, 그 외에 성막용품 그런 것들은 엘르아살이 직접 옮깁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감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의 직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내용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을 보살피고 성막에서 봉사한다. 제사장의 사역과 제사의 일을 돌본다. 성막 기구와 비품을 관리한다. 그것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고 성막 둘레에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산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후 한 달부터 등록을 하고 30세에서 50세까지 실제로 레위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별로 하면 레위 지파에는 가문이 셋이 있어요. 게르손 가문, 이제 자손 그렇게 해놨지만 게르손 가문,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첫째는 이제 4대 정도 내려왔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세 시대의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첫째 가문이 게르손 가문, 둘째가 고핫, 성경에 보면 고핫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핫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본문에는 고핫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고핫이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데 게르손 자손은 여기 3장 25절에서 26절,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항목을 주로 보면 주로 천 종류를 다뤄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를 덮는 네 종류의 천 있죠. 덮개, 그 성소 입구, 지성소 입구에 치는 휘장, 성막 입구에 치는 휘장, 성막 뜰 울타리용으로 치는 천, 이런 주로 천 종류가 게르손 자손이 담당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보살핀다 그랬는데, 역시 3장과 4장에 나오는 거 보면 주로 성막 기구들, 언약궤, 향단, 떡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이런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역할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 기구 제작에 대한 걸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골이 달아서 채를 끼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동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그걸 다 포장을 해요. 안 보이게 포장을 다 하고 이제 낀 채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채를 앞뒤에서, 뭐 작은 거는 아마 2명이 했을 거고 큰 거는 4명이서 했을 텐데, 채를 어깨에 매서 이걸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성막 기구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만진다거나 우연이라도 이렇게 접촉을 하면 죽는다. 그리고 제사장이 포장하는 과정에 미처 포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들어와서 포장이 되지 않은 성막 기구를 보기만 해도 죽어요. 닿기만 해도 죽고 보기만 해도 죽어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고핫 자손도 채만 닿을 수 있는 거지 기구 자체에는 닿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과 관련해서 특별히 죽는다 하는 경고 내용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에서 천을 제외한 이제 무거운 자재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할 때 이렇게 집처럼 벽 만드느라고 널판 기둥 같은 거 해서 조립하잖아요. 그 기둥 밑 은으로 되고 또는 노수로 된 밑 받침, 앞에 입구에 세우는 기둥, 말뚝, 성막들에도 기둥 세우고 말뚝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런 기본 골조라고 해야 되나, 자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는 천도 뭐 많으면 무겁겠지만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자재들 위주로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분해할 때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각각 자기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어느 부분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또 여기에 진치자 그러면 다시 또 조립하고 하는 그 일들을 레위 가문이 셋이 다 나눠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볼 테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4절은 제사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으로 아론과 4명의 아들 5명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현재 3명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3명이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 직무라고 한 거예요. 제사 집례하는 일,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쭉 살펴봤지만 제사장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뭐 가격 책정하는 일도 있고, 뭐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수행하는 일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업무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하는 기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과 관련된 분별과 가르침 그랬는데, 이 거룩에 대한 요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 전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야들을 다 제사장이 관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3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38절, 40절에서 51절 이렇게 이제 건너뛰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다 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소개하는데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 사람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1절 9절.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에게 맡겨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부하예요. 부하 직원인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자기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이거 우리 일이니까 그리고 맘대로 막 성소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제사장이 다 포장하고 이제 들어오세요, 가져가세요 해야 들어가고 가져가는 거지, 제사장이 지시도 안 했는데 불쑥불쑥 들어가고 그러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일들을 다 제사장이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고요. 둘째로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직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8절에 성막에서 봉사한다. 근데 이건 조금 개괄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성막 제사 관련 일을 돌본다. 7절. 그 다음에 성막 안의 기구들을 보살핀다. 8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돌본다. 역시 8절. 7절, 8절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무가 나오는데,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 제사를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나오는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절차를 이렇게 보면,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도살하고 해서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2개밖에 없어요. 피 뿌리는 일. 죽이면서 피 받아 놓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기름기, 지방 부분 따로 이렇게 떼어 놓으면 지방 부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 피 뿌리고 기름 부분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도살하는 거며 가죽 벗기는 거며 토막 내는 거며 또 내장 씻고 이
정강이 부분 물로 씻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범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영역은 말하자면 전문적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피와 기름을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만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고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여자도 제사를 드렸을 거고, 아마도 조금 나이가 어리고 젊은 친구들도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 소는 또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양이나 염소 도살하는 게 쉽겠어요? 여자가 또 조금 청년이나 청소년이 양, 염소 도살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냥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만 나왔었지만, 이 민수기 3장 본문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인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요령을 알려준다든지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제물을 드릴 때도 뭐 소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옆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레위인들이 지도하고 보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성막 안에 기구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성막 안에 등잔대 관리, 향단 관리, 떡상 관리는 레위인들이 안 해요.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제사장이 성막 기구를 돌보는 일을 보조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위인이 직접 등잔대 하고 분향단하고 떡상하고 이건 레위인이 안 해요. 그건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등잔대 채울 기름을 준비한다든지, 뭐 심지 같은 거 준비한다든지, 향단에 태울 향품을 뭐 이렇게 향품 가는 일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떡상에 올린 진설병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배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늘 제사장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사장이 3명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만 되는 사람들을 3사람이 어떻게 다 응대를 해요. 이제 옆에서 레위인들이 보조를 하면서 실무적인 일들은 레위인들이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성막 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그 옆에서 상당 부분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레위인들을 지명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소유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신 레위 사람들을 어떤 용도로든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해서 제사장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의 사역을 보조하도록 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수하지만 레위인들은 전투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성막에서 섬기려는 용도로 그 징병조사에서는 빼내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레위인과 초태생 그리고 속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초태생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0장 출애굽할 때 10번째 제왕과 관련해서도 초태생 이야기가 나왔었고 34장에도 또 초태생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속전에 대한 내용도 출애굽기 30장에서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속전과 여기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속전은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속전은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남자가 반세겔씩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액수가 반세겔인데 그래서 그건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속전은 생후 한 달 이상인 자가 5세겔씩 내는 이건 초태생의 속전이에요. 초태생의 속전. 그래서 이 속전이 말하자면 세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지. 20살 이상인 남자는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을 내는 거고 한 달 이상의 남자는 이 초태생 속전으로 5세겔씩 훨씬 가격이 비싸죠. 5세겔씩 내도록 하는데 여기 나오는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 속전에 대한 이야기는 둘 다 레위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구 계수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만 이 초태생 계수는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40절에 나옵니다. 생후 한 달 이상을 따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을 조사하는 기준과 초태생을 조사하는 기준이 똑같다. 생후 한 달 이상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초태생과 레위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1절과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태생,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일반 지파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니까 짐승의 초태생도 바쳐야 되고 사람의 초태생도 맏아들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귀의 첫 새끼는 이건 제단에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바꿔서 바치거나 바꿔서 제단에 바치거나 나는 이 양을 위해서 또 따로 어린 양을 바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 나귀를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는 내용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원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 레위 지파 사람을 하나님께 대신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산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보다 레위인의
한 달 이상의 남자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대1 이렇게 대응해서 레위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레위 사람을 대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로 대체할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오세겔의 속전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과 51절에 보면 이 속전을 제사장에게 준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제사장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제사장에게 맡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개인이 그걸 갖는 게 아니고 관리하면서 성막에 필요한 성막과 관련된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레위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숫자가 모자라서 레위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1인당 5세겔을 냈다면 레위인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속전을 안 냈을까?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대체가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속전을 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체가 안 됐다면 5세겔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세겔을 레위인이 대신을 해준다고 하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자기 마다들을 대신하는 레위인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태생 속전과 관련된 내용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뭐 제가 해볼게요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죠. 특정한 혈통에 레위 지파가 세 가문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그 아론 가문도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잖아요. 그 모세와 아론은 둘째인 고핫 자손 출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그 혈통 사람들에게만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독점적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원래 세 가문이지만 아론 가문을 따로 떼서 제사장 가문을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아론 고핫 자손 출신의 아론 가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따로 뽑아서 성막 가까이에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건 진 배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2지파와 성막 중간에 어떤 완충지대처럼 이 레위 지파 가문들이 동서남북에 역시 진을 치고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과 성막 중간에 진을 치고 사는 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 머물도록 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성막에 함부로 뭐 접촉하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성막 가까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했다가 죽는. 그러니까 이 함부로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뭐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룩과 정결과 관련해서 성막에 가야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한 그냥 자기 멋대로 성막이 불쑥불쑥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뭐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올 수 있지만 성막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가고 어떤 뭐 회복 의식, 그 악성 피부병 환자가 병이 나왔을 때 그 성막에서 뭐 목욕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할 때, 그런 의식을 할 때, 제사 드릴 때, 이럴 때나 성막을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지하는 역할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토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 사역, 레위인 사역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도 심지어는 레위인들도 또는 제사장도 성막을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 우리가 볼 땐 뭐 그렇게까지 해? 뭐 성막 끼고 볼 수도 있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죽인다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굉장한 엄격함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출애굽기 19장이나 그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신의 산 임재, 쉐키나 영광 이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의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꼈다. 또 성막에도 향단의 향을 항상 피워서 이 향연기가 가득하게 했다. 왜? 하나님의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죽어요.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하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 주신인 제우스가 이 주신인데 바람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으로도 변하고 짐승으로도 변하고 그러고 이렇게 보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접근해서 이렇게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라는 여신인데 이 여자는 뭐 굳이 질투가 많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워낙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여자들을 미워가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남편이 인간의 모습으로 결혼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살살 꼬셔요.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신인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봐라. 맨날 내 앞에서 인간인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신으로서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해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확인해봐. 하고 막 꼬드기니까 이 여자가 멍청하게 제우스한테 당신 정말 신이면 신으로서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으로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여줘요. 그랬더니 신으로서의 제우스의 모습을 본 그 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신의 그 어떤 영광, 위엄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즉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바람 피는 그런 신도 신의 모습을 보면 죽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함부로 하면 죽인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언약궤 성막 기구 성막을 함부로 대하면
죽이신다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어떤 금지 사항들, 제재 조치들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위에 둘러서 진을 치는 것도 성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함부로 성막에 가다가 뭐 이렇게 밀고 떠밀고 하고 장난치다가 그러면서 성막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예 중간에 울타리 세우듯이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4절에서 20절, 39절, 그리고 4장 34절에서 49절을 보면 이 레위 지파 계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른 지파 계수는 1장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한 내용이 안 나오고 계수에서 제외되는 이유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눠서 나옵니다. 3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레위 자손의 경우는 생후 한 달 이상의 남자를 가문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호구조사하듯이 등록시켜라. 그러니까 명부를 작성하라는 거죠. 레위 지파 어느 가문에 누구네 집에는 한 달 이상의 남자가 누구 있다. 이렇게 해서 명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레위 지파 세 가문을 소개하고 아까 말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가문에 또 그 가문에 속한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내용. 그래서 39절에 가면 해당되는 인원이 레위 지파의 생후 한 달 이상의 남자는 22,000명이다. 정확하게 22,300명. 22,300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장으로 가면 4장 34절에서 49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가문별 인원을 다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한 달 이상의 남자가 아니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가 몇 명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해서 총 8,580명. 그러니까 생후 한 달 이상은 22,300명, 그 가운데서 8,580명이 30살에서 50살까지의 인원이죠. 아까 제가 도표를 설명하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레위 지파 공통 제일 밑에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적어놨어요. 다른 지파는 왜 20살 이상을 계수하는데 왜 레위 지파는 30살에서 50살을 계수하느냐. 4장. 3장에서는 1살 이상, 1개월 이상이고 실제 사역하는 걸 놓고 보면 레위 지파는 30살부터 50살이에요. 일반 지파는 20살 이상인데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30살에서 50살 나이대의 레위인들을 여기 4장 35절, 39절, 43절, 47절에 4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각 가문의 인원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게르손 고핫 자손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한 번 하고 게르손 자손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 한 번 더 하고 무라리 자손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하고 전체 얘기하면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이 30세에서 50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이지만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다른 지파는 20살부터인데 레위 지파는 30살부터 하느냐? 이거는 뭐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만이 아니고 레위인도 그래요. 자칫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혈기왕성해요. 혈기왕성한 20대보다는 한 10년 정도 더 살아서 뭔가 조금 더 원숙한 30대부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맡긴 게 아닌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교회 뭐 성가대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렇게 세울 때 젊은 층이 많으면 좋겠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열성적이고. 근데 이제 뭐 장년층 또는 뭐 노년층을 교사로 성가대로 세우면 어떤 능력치도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지 젊은 층 일색으로 그렇게 교사나 성가대를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은 재능도 많고 열정적이긴 하지만 들쑥날쑥해요. 지 기분에 따라, 지 상황에 따라 52주, 1년 52주면 꼬박꼬박 52주를 채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빠지고 쉬고 놀고 이래요. 교사인데 나와서 자기가 맡은 반이 있는데 그럼 매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연락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락 안 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나이가 좀 많은 연령층은 어떤 뭐 노래 실력, 뭐 가르치는 실력, 뭐 기억력 이런 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은 충성스러워요. 그렇게 멋대로 널뛰기 하듯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령층에 따라서 젊은 층과 좀 장년층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균형이 맞아요. 당장 보기에는 젊은 층으로 꽉 채우면 정말 활기차고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 혈기왕성하다, 혈기방장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20대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면 이 사망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풀 꺾이고 혈기방장함이 한층 꺾이고 좀 원숙해진 나이대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레위인들 성막에서 섬기는데 25살부터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30살인데 왜 저기는 25살이냐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25살은 말하자면 견습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살부터는 견습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옆에서 잘 보고 보게 하고 훈련시켜서 실제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30살부터. 그래서 50살까지. 물론 50살 넘어서 50살까지니까 51살, 52살, 5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도 딱 30살에서 50살로 딱 끊어요. 왜냐하면 역시 이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50대면은 노안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상태 때문에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건장한 나이대, 그러면서도 원숙하고 이렇게 실수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적절한 나이대를 30살에서 50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연령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독의 자격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가운데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은 말하자면 20대하고 비슷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면 내가 잘나서 세우는구나 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검증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사교성 좋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기웃거리고 활동적이고 이런다고 해서 감독 자리 덜컥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지금 레위인이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를 30에서 50으로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가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연령층이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중요하다. 근데 우리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측도 이 연령층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세울 때도 장로 연령층이 있거든요. 몇 살 이상인 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게 계속 헌법이 수정되면서 연령층이 자꾸 내려와요. 권사 연령층도 자꾸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로잖아요. 원로인데 무슨 40대가 원로입니까? 원로라고 하려면 60, 70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면 장로 그러면은 70, 80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40대인데도 장로래요. 40대가 무슨 장로예요? 이제 청장년인데. 장로는 다른 말로 하면 원로잖아요. 그럼 정말 원로인 사람을 원로로 세워야지. 왜 젊은 사람들을 자꾸 원로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연령과 어떤 경험과 원숙함과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연령층을 쫙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직분 주는 것도 그건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만 짧은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사실 레위 지파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가문별 역할입니다. 이제 세 가문이 있다고 그랬죠. 3장 21절에서 37절하고 4장 전반이 레위 지파 가문별 역할을 다루는데 3장은 조금 요약적으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4장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 3장 내용과 4장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순서예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도표는 3장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3장 기준으로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가문별 역할을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출애굽기 6장 16절이나 또 민수기에 나오는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순서는요 출생 순서 같아요.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게르손이 첫째고 고핫이 둘째고 무라리가 막내예요. 그래서 3장에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서로 나와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 무라리는 막내, 마지막으로 나와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 그대로인데
게르손하고 고핫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게르손이 두 번째로 나와요.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순서가 바뀝니다. 왜 이게 순서가 바뀔까? 아까 말한 대로 3장은 출생 순서대로 가문을 소개한 거고 4장은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핫을 첫 번째 하고 게르손, 무라리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사장 의복에서 이 에봇, 이 어깨, 견대의 기념보석이라는 것을 양쪽에 두 개, 홍옥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두 개에 각각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가슴에 하는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박는데 이 12개의 보석에도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깁니다. 근데 금방 얘기해 놓고 또 어깨에 하는 기념보석에 새겨지는 12지파의 이름 순서와 판결 흉패에 새겨지는 12지파의 이름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배치 그림을 그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어깨에 있는 기념보석의 12지파 순서는 출생 순서예요. 민수기 3장처럼 출생 순서대로 이름을 새기고요.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보석은 중요성 순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배치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남서북의 순서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아니고 7장 정도 가면 이 성전 봉헌식 때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내용이 쭉 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12지파가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리는데 그 순서도 이 진배치 순서하고 똑같아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 진배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중요성 순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세 지파 묶음에서 우두머리 지파, 제가 지난주에 그 인구계수한 거에서도 거기는 그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남동서북인가 이렇게 돼 있지만 진배치로 보면 동남서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서북 지파에 세 지파당 우두머리 지파가 있고 그래서 그 우두머리 지파 그 밑에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우두머리 지파 밑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이 가슴에 하는 12보석에 새기는 이름 순서가 그 순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출생 순서도 무시하지 않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뒤쪽에 가면 출생 순서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역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동생이라도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뭐 교회로 놓고 치자면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교회 출석 한 지 몇 년 됐는데 그거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 됐고 내가 왕년에 뭐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예배 참석하면 맨날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팔이 떨어져라 손 들고 찬양하고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 참석 안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생 순서도 기억하세요. 무시하지 않아요.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빈둥빈둥 거리고 있느냐. 딴 데 가서 놀고 있느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순서들, 사장의 순서는 그 순서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서 그 자부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집사 된 지가 언젠데, 권사, 장로, 목사 된 지가 언젠데, 몇 년째인데, 내가 이 길 출석한 지 몇 년째인데,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놀고 있고,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 다 꽝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자,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은 3장 21절에서 26절, 4장 21절에서 28절 나오는데요. 3장에서는 일단 개괄적으로 3장에 나오는 건 개괄적으로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가문도 똑같아요. 첫째, 속한 가문,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 속한 가문이 소개가 돼요. 게르손 자손에는 2가문이에요. 림니와 시므이 가문이 속하고요. 둘째로 생후 한 달인 사람의 숫자, 게르손은 7,500명. 그 다음에 진을 치는 위치, 성막 서쪽. 가문의 원로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아삽이다. 그리고 그들의 맡은 일이 뭐냐, 성막, 장막의 덮개, 회막 어귀에 친 휘장, 지성소 입구의 휘장, 그 다음에 성막 입구의 휘장, 뜰에 치는 천, 세마포 천. 그래서 천 종류 위주를 낳는다. 그래서 이 5개가 똑같이 반복돼요. 그 가문에 어느 집안이 속했는가, 생후 1개월 될 남자의 숫자가 몇이냐, 성막 어느 방향에 진을 치느냐, 그 가문의 대표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들이 맡은 일이 뭐냐,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요. 4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이 운반해야 하는 짐을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 회막과 그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어귀의 휘장, 뜰의 휘장, 뜰 문의 휘장, 거기에 딸린 줄들, 그리고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그러니까 뭐 말뚝 같은 거 박으려면 또 망치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줄, 말뚝, 뭐 장비, 그 딸린 기구들. 그래서 주로 1,000종류가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둘째가 이제 고핫 자손인데요. 3장 27절에서 32절, 4장은 제일 앞에 1절에서 20절. 고핫 자손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3장에서는 고핫 자손도 마찬가지로 고핫 자손에 속한 가문, 여기는 고핫 자손은 가문이 4개나 돼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집안이 아므람 자손이에요. 아므란 가문이.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가문의 수가 다른 가문보다 훨씬 많아서 여기서 이제 아론이 속한 가문을 따로 떼서 동쪽에 배치를 하죠. 제사장 가문을 따로 빼요. 생후 한 달 이상은 8,600명, 진을 치는 위치는 성막 남쪽. 가문의 원로는 엘리사반,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은 법궤, 여기 떡상, 우리는 떡상으로 여긴 상이라고만 그냥 나오는데 떡상이죠. 떡상, 등잔대, 제단들은 향단과 번제단을 묶어서 얘기하면 둘 다 제단이죠.
향을 바치는 제단, 제물을 바치는 제단, 그리고 제사용 도구들. 그러니까 번제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삽 같은 거 재 처리하는 그런 부속품들, 그리고 휘장. 여기 휘장이 나오는 것은 아마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은 언약궤를 포장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포장할 때 지성도에 있는 휘장을 내려서 그걸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덮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종료는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지만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은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걸로. 물론 고핫 자손이 직접 그 휘장을 처리하진 않지만 제사장이 언약궤를 덮을 때 제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예식들을 돌보고 엘르아살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성막 기구가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 4장으로 넘어오면 고핫 자손의 직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게르손 자손에 대한 내용이 8절, 므라리 자손에 대한 내용은 5절밖에 안 되는데 고핫 자손에 대한 내용은 20절이나 돼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 할애되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게르손과 고핫의 순서가 4장에서 바뀌는데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고핫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고핫 자손에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고핫 자손의 경우 그들이 메어야 할, 운반해야 할 물건들이 뭐가 있느냐를 소개하기 전에 뭉뚱그려서 그들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핀다 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하는 기구들 목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성막 기구를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운반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 띄어서 언약궤 덮어야 돼요. 그 칸막이 휘장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돌고래 가죽을 또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삼중으로 덮고 채를 끼운다. 그 다음에 등잔대와 등잔대 부속품, 뭐 불똥 집게, 불똥 그릇,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채가 없기 때문에 먼저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물품을 놓고 돌고래 가죽 덮개. 그러니까 이 돌고래 가죽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큰 제일 마지막에 덮는 그거 말고 별개로 또 이 성막 기구용으로 따로 만든 것 같아요. 돌고래 가죽 덮개 덮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딱 채만 매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어떤 들것 위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들것 위에 올리고, 향단과 부속품도 청색 보자기, 돌고래 가죽 덮개 하고, 이건 이중으로 해서 채 꿰고, 그 외에 기타 기구, 그냥 이건 물두멍인 것 같아요. 청색 보자기, 돌고래 가죽 덮개. 번제단과 부속품은 재를 떨어낸 다음에 자주색 보자기, 돌고래 가죽으로 덮고 채를 끼운다. 그래서 이 각 기구마다 중요한 건 3중으로 덮고, 조금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건 2중으로 덮고, 그리고 채를 다 끼운 상태에서 이제 고핫 자손은 와서 채만 딱 어깨에 매면 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포장이 다 끝나면 고핫 자손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깨 메고 운반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경고가 주어지죠. 이 메고 운반하는데 기구 자체에는 접촉하면 안 된다. 닿으면 안 된다. 기구에 닿으면 손이 닿든지 몸이 닿든지 닿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채를 어깨에 맬 때도 성막 기구와 내 몸 사이의 간격을 충분하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맸다가 등이 기구에 닿으면 죽어버리니까. 또는 너무 짧게 이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채를 놓쳐갖고 기구가 떨어진다. 그래도 아마 죽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막 조심해 하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 닿기만 해도 죽는다 하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 벗겨 옮기다가 덜컹거리니까 붙잡았잖아요. 그럼 다음엔 죽게 돼 있다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그러면 벗겨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붙잡아야지 그냥 놔도 그걸 또 잡았다고 또 죽이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고아차손이 운반하다가도 닿으면 죽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덜컹거리지 않게 어떻게 조처를 취하든지 덜컹거려도 떨어지지 않게 하든지 아예 애초에 수레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 기구는.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지 수레에 옮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이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이 안 된 상태의 부속 성소에 들어와서 포장 안 된 상태의 성막 기구를 봐도 죽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 일을 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제사장이 들어오세요 하기 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운반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손 대면 안 돼요. 손 댈 수 있는 건 채. 그 외의 거는 만져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이 거룩한 물품들, 소모품, 등잔대용 기름, 향품, 곡식제물, 그러니까 늘 바치는 곡식제물, 그런데 아마 진설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별하는 기름, 관련된 물건들과 기구들은 엘르아살 제사장이 직접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들과 부속품 운반만 담당한다. 그 외에 몇몇 중요한 물건은 제사장이 직접 한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엘르아살 제사장이 담당이에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이다말 제사장이 두 가문을 다 감독하지만 이 고핫 자손은 몇 개 안 되는데도 엘르아살 제사장 혼자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으니까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라리 자손입니다. 3장 33절에서 37절, 4장 29절에서 33절. 무라리 자손에 속한 가문은 두 가문, 마홀리 가문과 무시 가문. 생후 한 달 이상은 6,200명, 진을 치는 위치는 성막 북쪽, 가문의 원로는 수리엘. 그들에게 맡은 일은 성막 널빤지들, 가로다지들, 기둥들, 밑받침들, 부속기구들, 관련된 예식을 보살핀다, 뜰 둘레의 기둥들, 밑받침들, 말뚝, 줄, 무거운 자재들 위주로, 골조 위주로 합니다. 4장에 넘어오면 다시 다루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맨다 이렇게 돼 있지만 무라리 자손은 어깨에 맨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사용해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수레를 이들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봉헌식 때 바쳐진 수레와 수레 한 대를 소 두 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레를 이들에게 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줬고 고핫 자손에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 제사장에게 지시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고 주로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거의 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 별로 와닿지 않고 뭐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워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질서와 절차가 있고 우리가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이 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사역이 질서 있고 그리고 주의 깊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부분이 무질서하고 대충 행해진다면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신앙 부분만 그렇지 내 삶은 잘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부분은 내가 뭐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대충 하지만 내 삶은 충실하게 살아. 아니요. 그건 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 나는 여전히 신앙인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가나안 성도 주제를 몇 번 다뤘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때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기 몸뚱아리는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마음으로는 다 해. 마음으로는 믿어.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심이 아니고 마음을 바치는 헌심이 아니고 헌신을 하라고 그래요. 헌신이 없는 헌심은 그건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심만 하지 말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